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장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범한 이방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3장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다른 사람, 그 니고데모와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낮인 정오에, 즉 그 사막지대의 기온으로 가장 햇빛이 뜨거운 시간에,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동리와는 10리 정도 떨어진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인들은, 마을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그 서늘한 시간대를 골라서 때를 지어서 물을 길러 다니곤 했죠. 이 당시 이 공동 우물이라고 한다면 이 동네의 모든 소문과 모든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좋은 일이건 그것이 나쁜 일이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입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곤 했죠. 사실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사람들의 입에 더 많이 오르내리고 전해지곤 했겠습니다. 자고로 그런 이야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더 인기 있는 이야기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물을 길러 올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의 아픔이 있는 어떤 개인사,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 등등등 무언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웃의 눈총이 두려워서, 그 눈총을 받기가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혼자 우물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죠. 이 본문의 여인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고 또 찾아보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죠. 먼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 이 여인의 삶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있는 그 6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은 6시쯤 우물에 길을 기르러 나왔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녀가 꽤나 소외된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나기가 두려웠고 또 싫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골라서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혼자 그 소외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참 쓸쓸하고 하기 마련이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그래서 자신을 귀중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소속감이나 어떤 가치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신뢰감 등등이 상실되어 버린 채 그 어느 곳을 보아도 나아갈 출구가 없는 상처투성이의 그 인생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참 여러모로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소외되어서 산다라는 것, 혼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 피해야 한다라는 것,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남이 볼까봐 몰래 집문 밖을 나서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그 고된 삶의 일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절망으로 몸부림을 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삶의 의미를 분명히 찾지 못하기에
그렇게 살아가기에 고되고 피곤하고 무엇을 해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여인은요, 마음을 한 곳에 둘 수 없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16절과 18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진짜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남성이 아주 중심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원하면 이혼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흔히 이혼 증서 또는 휴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단서 조항으로 그 밑에다가 간음을 했거나 죄를 지은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휴서가 있으면요, 그 여인에게 내어준 이 휴서가 있으면 그 여인도 다시금 결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휴서의 그 내용 중에는 음식 솜씨가 나빠서 이혼한다거나 음식을 만드는 그 뒷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혼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이유들로 이혼 증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이 휴서가 있을 때 이 여자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 휴서를 5번 받았던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 보아도요, 이 여인은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둘 곳을 어떻게든 원했기에 여러 번의 결혼을 시도하였고 또 여러 번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그 방황하는 마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도 역시요, 이처럼 갈 길을 몰라,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쾌락이라는 남편, 자기 만족이라는 남편을 찾고 또 만나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게 되죠. 한 곳에 마음을 둘 수 없어 방황하는 것, 우리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주의와 또 그 개인주의의 벽 속에 또한 갇혀 있었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았다라는 거죠.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목마름은 뒷전이고 자신의 그 고정관념, 분노가 섞여 있는 그 개인주의적인 벽 때문에 그 허기진 갈증은 쳐다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72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이후 이 자폰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지 못한 그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하고 또 짐승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해 왔었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십니다. 인종의 장벽들, 관습의 장벽들, 그 미움의 장벽들을 넘어서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여인은 그 장벽들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오직 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요, 100피트 정도 되는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샘이 나는 우물이 아니라 물이 고이게 되는, 그래서 두레박을 깊이 내려서 물을 기어 올릴 수밖에 없는 우물이라는 것이죠. 오직 이 여인은 이 우물에서 물만 생각하고 이처럼 현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만 관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물이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씻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청소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다 물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첫 번째 재산은 아마 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이요, 온통 이 물에 꽂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여인이 조금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눈이 커집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나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해가 내리쬐는 그 대낮에 몰래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꽤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현실적인 그 삶, 현세적인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요청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생하는 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물, 이 구원의 물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현세적인 삶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곤 합니다. 당장의 날의 피로를 채우고 당장의 불편을 해결하고 당장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 이 물에만 관심하는 여인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고 물질에만 관심 갖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건네주시죠. 이것이 사실 놀라운 계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그 은총과 그 축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 장면은요, 그 문제 있는 인생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이방인 유대인 남자로서 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하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 귀찮아서 빨리 쫓아버리고 싶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냐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까? 좀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이 신통하게 그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속 얘기를 조금 알아맞히시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집니다.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보니까 당신 좀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함으로써 무언가 조금 배워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조금 나보단 좀 나아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가르침이 좋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양 삼아서 예수님을 배워보자라는 태도입니다. 무언가 좀 아시는 분이네요. 이것이 그 여인의 두 번째 태도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처럼 선생님으로 만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종교나 심지어는 이단들도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생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 수가 없죠.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성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주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자 나의 모든 것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 이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르침과 사랑을 받고 그 자유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만난 이 여인의 그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념과 그 사상과 관습을 초월해서 세상은 천하다라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 가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뭐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죠.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변명하는 말이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너의 말이 참되다 하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그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하신 주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가 거기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의 진실을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그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자신을,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연약했고 얼마나 방황하며 살아온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남편이 있다, 그가 내 남편이다 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며 살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자신의 진실을, 즉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아주 정직하고 겸손히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진정한 나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인식이 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점점 알아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알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유대인, 사마리아인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정도였다가 조금 알아보니 선지자, 내가 무언가를 배워볼 만한 선생님 정도로 알게 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서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주인으로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었더니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꽤 괜찮다라는 이 포장을 벗겨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을 그 주인으로서 제대로 발견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꽤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변화되고 나니까 영적인 호기심 생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하면서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죠. 물을 길러 와서 물에만 관심을 갖던 이 여인, 변화가 되었더니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 관심하게 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영적인 일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 깊이 관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일이 이제 그녀의 삶에 무척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삶의 중심이요, 그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만남 가운데 벌어진 변화의 모습이죠. 그러고 나니까요,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물을 길러왔던, 그래서 물에만 관심하여서 그에겐 소중한 소지품이었을 그 물동이를 번져두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남의 눈을 피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그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자신이 발견한 그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하며 살았던, 마주칠까 두려워서 그렇게 피하게 급급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저가 나를 구원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에 그 뜨거운 복음 증거의 불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축복을, 이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열정과 불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뜨겁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있고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시키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만남으로 이처럼 완전히 변화받는 축복을 누리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여인의 인생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과 결핍된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이곳에 그 자리에 그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 같이 의미 없었던, 소외되었던 그 인생, 방황하던 그 인생이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같은 이 변화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변화된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종교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